친구들 안녕하세요. 동행교회 새소식반 변재강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새소식반 7주차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소식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가 올라가고 비가 오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새소식반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새소식반 규칙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영상으로 보는 새소식반은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바꾸어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시각 자료들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유튜브 동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오늘 새로 배울 찬양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대신 우리 예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대신 우리 예수.
선생님의 이름은 변재광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방금 부른 찬양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인해 유익함을 얻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 노랫말을 생각하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대신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대신 우리 예수.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맞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다른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 원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대신 우리 예수.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대신 우리 예수. 우리 친구들이 여태까지 지내면서 가장 기쁘고 좋았던 그러한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아마 방학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너무 길어서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선생님이 이 성경책에 보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그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선생님이 시각도 준비했거든요. 우리 시각으로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마태복음 28장 6절, 이거는 주소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앞에 한 번, 맨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나와요. 그가, 여기서 이 그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미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방금 읽은 이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은 맞아.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어. 이 소식을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어. 내가 따르던 예수님은 이제 죽고 없으시다고. 누군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3일 내내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날 아침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 전 새벽이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어 계신 있으셨던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로마 군인들은 두려워서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자 아침에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진 것과 새벽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그 시각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료와 기름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던 거예요. 특히 마리아는 그곳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자기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 마리아의 죄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항상 돌봐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로 여러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리고 있던 그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무덤에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얘기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무덤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체가 누워있던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천들만 놓여져 있었어요. 꼭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텅 빈 무덤을 뒤로 하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 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지 않고 무덤 앞에 앉아서 망연자실하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살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다가 그 시체까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마리아를 돌보셨던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마리아를 죄와 수치심에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죄와 수치심에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은 수치심을 느껴요. 바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죄를 짓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같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요.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와 수치심으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마리아는 몸을 웅크린 채 어두운 무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의 눈에 무덤 속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왜 울고 있느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자 그때 한 남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으며 누군가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이 남자를 동산 관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당신이 옮긴 것이면 어서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그럼 가져가겠어요. 그때 어디선가 들어본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듣자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주여! 마리아는 소리쳤어요. 주님을 직접 보게 되자 그녀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었지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기꺼이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마리아와 몇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기쁘지 않나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살아가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기뻐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하세요.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학교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해요. 누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 새소식반에서 들은 내용을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말하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 중 몇 명은 여러분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에게 화내지는 마세요. 정중히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말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줄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도우실 거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제 마리아는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아갈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흥분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도 그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물쇠를 열거나 부수지 않으면 그 방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어떤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인사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지?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온 거지? 그리고 그들은 잠시 후에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손에는 아주 큰 못에 박힌 깊은 상처가 나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깨닫고 정말로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길 원하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선생님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래요. 자, 존 페이튼 선교사 이야기 7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좋은 선교사를 죽이지 않으면 그 내륙 부족의 추장을 죽이겠다고 해안 부족 사람들이 저주한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어요. 저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륙 부족의 추장이 병이 들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요, 추장이 아프니까 그것은 저 무당이 해안 부족 사람들이 저주한 그 저주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존은 그것이 식중독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존은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은 그 추장을 두려워해서 떨어져 있었지만 존은 그 추장을 도와주었어요. 사람들은 존에게 그 추장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느 날 존이 추장에게 갈 때 그 추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추장과 존만 남았어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존이 추장을 도와주기 위해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누워있던 추장이 품에서 아주 큰 칼을 꺼냈어요. 존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 추장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추장은 자기가 병이 든 것이 존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존을 죽여야지 자기가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존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존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추장의 마음을 바꾸셨는지는 모르지만 추장이 들고 있던 그 칼을 번졌어요. 그리고 존에게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추장이 아프고 추장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많은 그 원주민들이 존의 집이 있을 때 다가와서 존을 해치려고 했어요. 밖에서 도끼를 던지기도 하고 창문을 깨고 집에 물건을 막 훔쳐가기도 했어요. 존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은 존을 도와주는 다른 부족의 마을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존은 여태까지 생각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부족으로 존을 도와주는 그러한 부족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사간 그 존을 쫓아와서 계속해서 존을 해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은 계속해서 존을 쫓아와서 존을 해치려고 했어요. 존을 도와주려고 한 새로운 추장은 존에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추장은 카누를 엎어놓은 그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존은 그 카누 옆에 있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존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주장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존을 추격하던 적군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때문인지 추격을 하다가 갑자기 추격을 그치고 다시 자기들의 마을로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존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존을 돕고 존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증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존을 해치려는 그 원수들은 계속해서 존을 쫓아오고 존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마을에 갔었지만 존을 해치려는 부족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족의 그 족장은 존에게 숨어 있으라고 숲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주장의 아들이 존을 도와주었어요. 주장의 아들은 나무 깊은 곳에 숲 깊은 곳에 가서 높은 나무를 가리키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존은 주장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거기서는요, 땅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높은 나무까지 올라가서 존이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들으니까 밑에서 땅에서는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날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존은 언제까지 나무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오면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존의 이야기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영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자, 신나고 즐거운 복수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새소식반 잘 들었나요? 오늘도 세 문제를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문제를 다 듣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카카오톡 아이디, 여기 선생님 아이디가 있는데 SSOUOYUM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보면 검색을 하는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아이디 SSOYUM 이거를 치면 선생님이 검색이 돼요. 선생님에게 이 복수게임 문제를 답을 3개를 써서 보내시면 그러면 보낸 친구들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오늘 새 찬양을 했지요. 새 찬양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오직 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오직 한 이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첫 번째 복수 퀴즈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잘 모르면은요, 동영상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씀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오늘 존 선교사 이야기 7번째 시간이었죠. 존 선교사님이 새로운 부족으로 갔는데 여전히 존 선교사님을 해치려고 한 그러한 원수들이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은 그 원수들을 피해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숨었을까요? 존이 마지막에 숨은 것이 어딘지 그걸 쓰시면 돼요. 추장의 아들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에 숨으세요 라고 한 곳이 있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한꺼번에 다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새소식반 찬양 부르고 오늘 새소식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판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판.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판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